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 영토에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삶 속에서 평안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의 많은 부분이 사울로부터 도망하는데 할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효율이 없는 그런 인생이죠.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새로운 아내를 만나기도 하고 또 크고 작은 전투를 이루기도 합니다. 사울과의 관계가 조금은 나아진 듯 보이지만 다윗은 한 번 더 사울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 600명을 이끌고 또 아내를 이끌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한 성읍을 요구했지요. 우리가 살아갈 성읍 좀 달라. 그리고 아기스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다윗과 그 무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그 땅 블레셋 지역에 살아간 세월은 1년 4개월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이방 땅 시글락에 살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오늘 이 성경은 1년 4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들어맞는 그 사건들을 추려서 담아놓은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데요. 다윗이
이방 땅의 객으로 살아가는 1년 4개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이 명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단 한 가지 사실만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오늘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네, 어떤 일입니까? 8절에 보시면은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9절의 말씀에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아말렉을 이 다윗은 쳤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방 땅에 거하는 그 시간 속에서 했던 일들 가운데 오직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 기억하라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땅을 진멸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무엘상 15장을 묵상했을 때에 그때 나눴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죠. 아말렉은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멸을 명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땅에서 좋은 것, 또 쓸만한 것, 기름진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이건 사실 불순종이고 엄청난 실수였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행동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의 뜻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아말렉 땅을 진멸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 땅을 진멸했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의 객으로 또 도망자로 망명자로 살아가는 와중에 그런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자 매일 성경의 제목을 보시면요. 원수의 땅에서 살지라도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제목과 같은 인생을 이 다윗이 살아갑니다. 원수의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참 이스라엘로서 살아갑니다. 사울 왕이 해내지 못한 일을 이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그 모든 뜻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방식대로, 로마에 사니까 로마의 뜻대로, 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이 다윗을 보면은 이방 땅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으나 그는 여전히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살아냅니다. 제 어렸을 적 삶이 잠깐 떠올랐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저는 교회에서는 아주 착하고 또 거룩한 아이로 행동하다가도 교회 밖을 나가면 학교나 다른 곳에 가면은 교회에서 보였던 것과는 좀 다르게 행동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는 착하게, 학교에서는 적당하게, 교회의 삶 따로, 그리고 교회 밖 삶 따로였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달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린 시절이었지만은 이런 이분법적 삶의 태도가 습관처럼 되어갔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이분법적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를 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의 믿음을 적당하게 감추기도 하고 세상의 언행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은 몇 번이고 우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침반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북쪽만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든 블레셋 지역에 있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방향과 목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 땅의 객으로 살아가지만 참 이스라엘로 진정한 왕으로서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의 여정도 이제 펼쳐집니다.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까요?
얼마 전 설교에서 나눈 이야기인데요. 지난 도쿄 올림픽 때에 서핑 해설가가 이렇게 말을 했었죠.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생과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똑같은 파도 절대 오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날들이 또 제각각의 상황을 연출합니다. 똑같은 상황은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이 그럴 것이고요. 이번 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만을 가리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찬양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나침반과 같은 인생인 겁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겨운 또 현실이 펼쳐지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삶, 영적인 나침반으로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목적 망각하지 않고 설 수 있도록 항상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이 우리는 주님만을 가리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3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그런 모습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맡기오니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부모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만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